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셨나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나에게 부활의 정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렸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였는지 하나님, 내가 나를 아버지 한 주 동안의 나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던 삶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외치면서도 하나님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정말 아버지 그렇게 무너지고 내가 정말 나밖에 몰라서 주님 나도 모르게 나에게만 정말 집중했던 나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빚진 자의 은혜를 내가 잊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예배 이전에 아버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주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붙들고 참 사랑으로 오신 나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내 산소가 그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아버지 모든 절망과 나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마음 깊이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주님의 권세가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또 세상을 살다가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울과 불안을 가지고 살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한 잔만 떠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입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 로고교회 표어 원인 지저스입니다. 꼭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넘겨주세요. 지금 이번 한 달은 부활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93만 명,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울과 불안은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죠. 지난 일을 되짚으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걱정하면서 초조해하죠. 우리는 종종 그게 그저 예민하고 생각이 많았을 뿐이라고 여겼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모습이 모두 우리의 우울과 불안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우울과 불안 때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저 사진 보이시죠? 그 챗GPT에 물어봤어요. 우울과 불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림을 그려봐 달라 하니까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제 저처럼 미술 못하는 사람도 이제 좋게 잘 활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울과 불안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쩌면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섬기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고 굳이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라고 그러고 적당한 거리가 좋은데 때로는 손해보라고 하고 이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내 가치관과 달라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삶이 어렵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우울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종종 혼란을 겪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3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라면서 자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지?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체념하는 겁니다.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써야지. 그렇게 교회와 일상의 삶을 구분지어 버립니다. 이래저래 힘든 건 매한가지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전했죠. 들어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엄청난 능력자구나. 그래, 나는 인정해. 그거 인정해.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울과 불안에 빠져 사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역설적으로 돌려 말하면 그건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한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 회복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왜 회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깨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나라, 에덴 동산은 온전한 나라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느 것 하나 깨어짐이나 부조 하나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풍요로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몸에도 부조화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고 노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됐어요. 당연히 우울도 불안도 없었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 완벽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죠? 죄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난 평생 남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말이 되냐고. 어떤 분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여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지금 이 사회에서 규정하는 잣대 아닙니까? 그게 옳다고 또는 그게 그르다고 누가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선과 악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무엇일까? 그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 돼 보겠다라는 반역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왕권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성공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구족을 멸하는 거죠. 그렇죠? 반역의 대가는 그래서 죽음이에요. 반역의 대가는 그냥 죽인다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의미해요. 생명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있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젊다고 제일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살아있지만 어쩌면 죽은 상태가 지금 우리죠.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확정된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모두 사라졌죠. 이제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붙들어줄 기준이 사라졌는데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식물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 말은 그 영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마음의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인간에게 세상은 이렇게 속삭이죠. 이 험한 세상, 결핍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잖아. 네 거 챙겨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후 준비해야지. 아니, 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을 사람은 또 피부치밖에 없다니까.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돼야지. 내 자식이 건강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거 자체로 나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다시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가족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정에 집착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목표한 그걸 이루었다면 정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나요? 확실한가요? 그리고 그 행복,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확정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확정이라는 건 없어요. 확정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영적인 존재, 인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기준을 잃어버린 방황자의 두려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의 두려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잡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나를 그곳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굳게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이 알려주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말해주는 거, 사회 계층의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행복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SNS나 모든 걸 통해서 말하는 모습,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을 가져야 되고, 얼마 이상 가져서 강남의 집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그런 걸 쫓는 삶이 잘못된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거라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만면의 웃음을 짓고 자랑하고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왜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노력도 그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는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 문제, 대인관계,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취업 문제, 경제 문제 등등등등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야, 너만 불안한 거 아니야. 다 불안해.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되지. 야, 힘내.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 이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런다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책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책의 저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울은 주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리고 불안은 주로 미래를 걱정할 때 생긴대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생각과 행동이 변하고 우울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돌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가까우면 안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론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법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 근원적인 두려움과 갈증을 해결해 주진 못해요. 내 생각을 아무리 고쳐먹는다고 해도 실제로 변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왜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태초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라입니다. 넘겨주세요.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구원자를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눈물과 비명과 체념과 죽음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까지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죄와 악과 죽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시작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이름은 예수. 총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권력자의 모습도 능력자의 모습도 아니었죠. 정말 그들은 상상했어요.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세상을 평정하는 꿈을 꿨죠. 어쩌면 판타지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꿈꿨는데 그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예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는 이 예수는 오히려 죽여야 했어요. 왜죠?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유대교가 그로 인해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외우고 지켰던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열망과 갈망이 어쩌면 그가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거부감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밀어낸 거죠. 이처럼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것과는 달랐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밝히시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면서 시작되었다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은
세상의 권세에 속한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불완전하고 확정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것들에서 해방되게 되죠. 넘겨주세요. 그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죠, 이 땅에.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완벽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그 사실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공허하고 텅 비었던 내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인이 아니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복음의 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책임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실은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죄의 삭, 곧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데 따른 형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을 지고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죠. 그분이 실제로 죄의 빚을 다 갚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요, 부활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영수증에 값을 치렀다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코스트코 종종 가는데 코스트코에서는 물건 검사를 마지막에 합니다. 결제 다 하고 나가서 영수증 갖고 문을 나가는 순간 그 검사하는 분이 있어요. 검사하는 분이 영수증과 물건을 다 보고 영수증 보고 내밀면 되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샀으면, 값을 치렀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렀다. 부활이 바로 그 영수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고 하찮은 취급을 받았더라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도, 설사 나쁜 짓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했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맨날 평가받고 조건부 사랑에 익숙하죠. 회사에서 평가받고 집에서도 평가받고 부부끼리도 평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조건 없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 주십니다. 그 사랑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과거가 어땠나요? 그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그의 기억 속에는 아마 이런 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개종했으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 죽이던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들을 다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억 속에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잡혀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얼굴의 표정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부활이 그의 모든 죄책감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그의 죄책감을 다 짊어졌다고 완불이라는 영수증을 찍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이 지불로 충분하다. 네가 다시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지불로 충분하다. 우리도 다시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권세들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패배밖에 보지 못했죠. 왕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사실 그분이 승리를 이루셨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 빚을 폐기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벽이 이제 허물어진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들의 패배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다 갚고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음을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그 막중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구원해서 하니까. 하지만 부활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던 그 위력을 잃게 되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그 결핍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꽉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부른데 세상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들 보면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다른 거 줘도 안 먹어요. 배부르면. 은혜로 배부르면 세상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정 여부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인정이 결국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종 판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행실과 됨됨이를 평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각자의 행실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까지 가슴 졸이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가슴 졸이며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때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판결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부활은 장차 올 미래가 현 시대 속으로 실제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장차 닥칠 마지막 날의 판결도 현재 속으로 앞당겨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그 순간이 현재로 연결되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넘겨주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판결을 지금 듣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 듣는 거예요. 다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판결은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날은 두렵고 떨린 날이 아니에요. 시험 쳐고 이게 붙을까 말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합격이라는 걸 받아놓고 아직 입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지막 날은 두렵고 떨린 날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과거가 남긴 우울과 미래가 보낸 불안 가운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요, 내 선택은 후회의 연속이고 앞날은 걱정투성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일까? 어쩌면 이 고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울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죠.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인간이요,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또 보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존재가 또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권세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종 판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누군가는 죽고 불안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불안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완불이라는 도장이 찍힌 확실한 부활의 영수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고 마지막 때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이 확실한 부활의 복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그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죄송합니다. 이거 튜닝을 해야 돼요. 네. 기도 제목 먼저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나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울과 불안 가운데, 우리는 그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쏟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주는 인정과 가치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게 닫힌 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중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뛰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겨자씨밖에 안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연결시켜 줄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판결을 받은 귀한 존재이오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주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늘을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이런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우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불안정하고 어쩌면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쩌면 우울할 때도 있고 어쩌면 불안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은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의 확정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부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서 나갈 때 그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믿음 갖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와 성공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것이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어쩌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멍청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쓰고 돈 쓰고 헌신하고 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이고 그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불안과 우울, 또 세상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직장 문제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세상의 어떠함에도, 우리의 어떠함에도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믿음 갖고 또 하루하루를 힘껏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복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새가족 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내지 4주 하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저한테 책을 받아가세요. 예, 책 나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절, 그때 성찬식 하고요, 풍성한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월 어떻게 보면 이벤트, 저희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의 구성원들끼리 여기 앞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 화단 있죠. 거기에 본인이 꼭 심고 싶은 식물이 있다거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심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의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5시 정도겠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역자 리트릿 있습니다. 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금요기도회 매주 8시에 있고요. 큐티 중보기도방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하실 때 이제 그
잔디 쪽에는 웬만하면 주차를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잔디를 꾸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여기 다 흰색 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도 이미 다 빼놓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식사